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피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서로 엮여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관리,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도 관리이기 때문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 이름까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과 그 가운데 삽입처럼,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져서 세복음서 전체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져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로 엮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아마 못 나가지 않을까, 다음 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를 하다가 절반까지 딱 했는데요, 끊어라, 끊어라, 여기서 끊어라, 더 나갈 필요 없다, 여기서 끊어라, 됐다 그러셔서 이제 절반쯤 하고 끊고 마무리를 짓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참 기쁘시죠?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절반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면서, 그럼 지금까지는 끊으라는 소리를 못 들었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기셨는지 절반 정도로 딱 끊어주시고 또 다음 주로 미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중점적으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나누는 내용 속에서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포함시켜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중보기도부 리트릿을 갔었습니다. 중보기도부 6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서 오래간만에 이제 야외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화창하고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가을 날씨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정도로 그냥 투명하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좋은 날씨에 6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리트릿을 가게 되었는데, 함안에 있는 7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고요, 오전에는 그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탐방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오전 시간에 저도 이제 두 번째 함안 7원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운부에서 갔던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다 보니까 더 마음이 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고 더 감동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못 모르고 갔고요, 두 번째는 또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갔을 때는 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더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제 순교기념관 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나름은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느냐면요, 아드님 손동길 목사님이에요. 여기 7원 순교기념관은 아니고 여수애양원에서 그분이 이제 전체 관리를 하면서 이제 탐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관리소장으로 계셨을 때 이제 있었던 그 내용이 한 가지 이제 떠 있어서 후기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남 삼녀를 두었는데 이제 양자로 드린 아들까지 합치면 사남 삼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남 삼녀, 태어난 자녀는 삼남 삼녀인데, 큰 아들,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리고 막내
손동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거기에서 여수해양원에서 이제 탐방객들을 맞이해서 설명해주고 그러시는데, 이제 탐방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후기를 남겼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손동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맞아들여서 사랑으로 품었다, 그 정도면 될 터인데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신앙의 영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후기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분이,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탐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그런 모습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 보면서 내가 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흉내라도 낼 수가 있을까? 말 그대로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신앙의 영웅을 한 명 만들어 놓으면요, 이건 우린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있을 뿐이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을 뿐이지 신앙의 영웅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영웅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막 이것저것 다 덧붙여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웅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그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분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우리 못하니까 이분이 하셨으니까 뭔가 거기 갔다 오면 눈물 한번 딱 흘리면 뭔가 나도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홀 오브 페임이라는 명예전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스포츠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뛰어나고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정말 뭐 메이저리그에서 몇 번 우승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LPGA에서 몇 번 우승하면, PGA에서 몇 번 우승하면 이렇게 명예전당에 올라갑니다. 저는 그 명예전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넘사벽을 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생, 우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단지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팬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팬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면요, 흠모하고 우러러보면서 아, 대단하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나 대신 저렇게 띄워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신앙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교 기념관을 방문해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의 영웅을 만나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순교 기념관이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 놓고 흠모하게 만들고 추앙하게 만든다면요, 그 순교 기념관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순교 기념관을 방문할 때마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본질이냐면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순교 기념관에서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잘못된 겁니다. 영웅적인 업적들만 가득히 들어차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그걸 찾지 못한다면요, 잘못 보고 온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설교를 찾아보고 또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가서 또 순교 기념관을 또 방문해서 보면서 아, 이거구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어느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늘 우리가 주지하며 살아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찬찬히 1층 전시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1, 2, 3, 4, 5에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 그걸 연결시켜가면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그걸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표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우리는 뭐를 생각하다가 무너지느냐면 5번을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다가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나 못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5번이 끝이란 얘기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가고 5번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죠. 자, 1번입니다. 1번부터 갑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5번까지 갈 수 없습니다. 5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입니다. 1번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1번 같이 시작.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게 1번입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자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한 단계씩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뼈저리게 가슴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쏟아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에 대한 의식,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다른 곳으로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서 제외되어지고 아무리 물질을 제외시키려고 애를 써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시 또 물질에 대한 생각은 들어올 것이고요, 성공에 대한 의식은 또 들어올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 안을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중독자는요,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것 빼고는요, 밤이나 낮이나 잠을 설쳐가면서도, 잠자리를 설쳐가면서도 그것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잖아요. 예수 중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밤을 새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그게 시작점이고 출발선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으로 나아가며 결국 5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 쏟아져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 중독자가 될 때 그 다음에 이런 결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예수 중독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으니,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진리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기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이면서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봅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이시여, 내게 있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의식주나 기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오직 당신을 신의하는 신앙만은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한 가지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생명도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자식들 다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이 제 믿음만큼은 제발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이, 그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은 예수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중심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만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 예수 중독자가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중독자가 되면요, 오직 주님 한 분 믿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면 됩니다. 사람들 다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다 멀어질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 나를 신뢰하시며 이해해 주시고 주님 한 분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멀리하고 나 외면해도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위하여는 일신, 일가, 일교회, 일국가까지 희생하고 우리 만국 만민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일체를 희생하는 애자가 되고 싶다. 애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일신, 그리고 일가, 내 가족도, 내 교회도, 내 나라까지도 주님을 위하여서는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4번까지 오실까요? 그 다음에 5번이 이루어집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히고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1번부터 찬찬히 걸어가노라면 어느새 순교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의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수 중독자가 되면 오직 성령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에서 1번을 놓치는 그 순간에요, 1번을 놓치는 그 순간에 한 명의 영웅이 탄생되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신앙의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그 따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입에서 예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 오직 예수를 앞세우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직 손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수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 아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치유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연결되어져서 치유하시고 또 살리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알려주는 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씩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씩 나가고 마지막에 10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거든요. 세 가지 나가고 10번째 12지파를 불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해내는 사건이지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거고요, 구약 성경은 시작이고요. 뭐였던가요? 구약 성경 속에서요, 10가지 재앙 사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사건, 세 가지씩 나갑니다. 한꺼번에 10가지를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 가지씩 첫 번째,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 그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에서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을 향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서 속에서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 이적과 기적들 살리시는 역사가 동일한 것을 완성시켜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이제 8장 9장이 이루어지고 10장으로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8장 9장의 이야기가 10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8장 9장을 제대로 연결시켜 나가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면 10장에서 이와 같은 순교의 제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걸 그대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이 될 겁니다. 자,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가지 내용만 읽습니다. 한 가지 내용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노을 가운데, 그 파도 치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셔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감히 세파가,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위력이 감히 어디를 덮칠 수 있다고? 주님이 거기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감히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리요?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세파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계신, 한 배에 타고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죽는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다 무너지는 줄 알고 아우성을 쳐대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제발 깨어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세상 속에서 내 증인이 되어서 내 삶을 좀 아름답게, 내 삶을 좀 가슴 벅차게 감동스럽게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바로 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귀신도 쫓겨가고요, 세상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세상이 어찌 득세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팔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8장과 9장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무너져가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진 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중독자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8장 9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이가 어떤 분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면요, 우리는 된 겁니다. 이제 예수 중독자가 될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할 때 이제 10장으로 나아가서요, 12제자를 부르시며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 한번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과 비교해 본다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거, 그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10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8장 9장에 머물러 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이건 세파입니다. 세상의 바람과 풍파가 우리의 삶을 정복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우성을 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른다면요,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나면
그 제자가 되고 나면 이제 10장에서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이 죽음 앞에서도 능히 증인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길을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세워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8장, 9장, 10장으로 연결되는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도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오직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의 십자가를 151장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1장 만왕왕 내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것 우리 같이 찬양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복을 연.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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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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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느로도 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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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며 주님 한 분만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예수 중독자가 되겠노라고, 예수 중독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신앙의 영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었다라고, 주의 은혜가 이끌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아버지 증인의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자꾸만 아버지 세상 것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자꾸 우리 귀를 간지럽히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예수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중독자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중독자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